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향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파별로 족보가 쭉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 지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족보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왜 유다가 중심이 될까요? 유다에게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8장까지 12지파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뭐 한 거네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냐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실했어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뭘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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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뭐란 거예요? 바벨론에 내쫓은 거.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고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귀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9장에서는 이 귀향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족보를 또 등장을 해요. 누가 돌아와서 누가 귀향을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다. 느디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나 느디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의 처소를 관리하고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그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소개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소개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건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하고 가장 중요하게 회복한 건 뭐냐면 성전의 회복. 다르게 말하면 성전은 뭐예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포로가 돼서 쫓겨났습니까? 정말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회복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이 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뭐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정말 좋은 자원과 지식과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도쿄,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새로 지어져서 새로운 신상 호텔이긴 하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임페리얼 호텔을 처음 지은 사람 누구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예요. 이 건축가가 처음에 이 호텔을 수주를 받고 짓기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된 전에. 그런데 이 호텔을 짓고 있을 때 처음에 2년 동안 기초를 세우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웃었어요. 아니, 건물은 안 짓고 지으란 호텔을 안 짓고 땅만 파고 있냐고. 땅만 2년 동안 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기초공사하고 실제로 건물을 올리는데 2년. 그 총 공사기간이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건축물로 이 호텔을 이렇게 지적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경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지진이 나서 모든 건물이 무너졌는데 유독 이 건물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해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가서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해도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요?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그날에 또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쫓겨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반대로 정말 내 인생이 평온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고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가까이 교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일같이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